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시선에 대해서 계속 다루고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시선을 바꾸는 일이죠. 예수 믿기 전에는 내 시선이 나한테 고정되고 세상에 고정되어 있었지만 이제 예수를 믿게 되면 나의 시선이 주님께로 고정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예수 딱 믿었을 때 주님께 고정돼서 죽을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계속 그렇게만 고정되어 있으면 좋은데 문제는 뭡니까? 이게 한 번씩 자꾸 딴 데를 쳐다보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딱 예수 믿을 때는 정말 그 은혜 때문에, 그 감격 때문에 평생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야지, 주님만 위해서 살아야지 하지만 이것이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또 육신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니까 자꾸 눈에 보여지는 것을 찾아 살게 되고 또 나의 연약함을 또 보게 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자꾸 땅의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번 신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다시 한번 고정하고 변치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저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저 앞에 나왔는데 우리가 오늘 나왔을 때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뻐하신다. 그런데 그 믿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믿으십니까? 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셔서 지금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 드려야 그것이 진정한 예배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만약에 내가 여기 있긴 있는데 나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모르겠어? 뭐 하나님 우리 살아있어? 이러면 우리 이러한 예배는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죠. 그냥 종교적인 행위일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몸이 와 있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시간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가 뭐예요? 하나님을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 하나님 자기를 찾는 게 뭐예요? 바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찬송하는 거 아니겠어요? 바로 이렇게 주 앞에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세요? 상을 주신다.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보이는 게 있고 하나는 보이지 않는 게 있다. 보이는 것은 이 땅에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 육신을 포함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가 주목하는 것,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이 땅에 보여지는 것이 아니다.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천국이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천국이 있음을 믿는 거 아니겠어요? 다 믿으시죠? 네. 하나님도 내 눈에 지금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고 그 천국의 백성이 된 거 아니겠어요?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이 시간에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그들의 삶 속에 우리랑 똑같은 그 시선을 하나님께 돌렸을 때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 살아갔었고 그런데 그 시선을 육신의 땅의 것으로 돌렸을 때에는 쓰러지고 실패하고 좌절하는 때로는 더 멸망의 길로 가는 그러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의 몇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왜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해야 되는지 우리 시선을 왜 바꿔야 되는지 우리 시선을 바꿀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다시 말하면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것을 바라볼 때는 어떻게 했냐면 창세기 12장 4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그랬어요. 자,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다. 그 고향 땅을 떠나는데 왜 떠났어요?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무엇을 따라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그가 여태껏 75년 동안 살고 있었던 삶의 터전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하시는, 그리고 그게 어느 땅인지 뭔지도 몰라. 그런데 그냥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 나중에 이제 이삭을 얻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삭이 어느 정도 컸을 때 하나님이 이삭을 어떻게 하라고 해요? 제물로 바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리아산으로 이 이삭과 함께 가죠. 그리고 정말 이삭을 죽이려고, 제물로 드리려고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급하게 말리신 다음에 예비해 두셨던 순양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순양을 대신 제물로 드리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한테 말씀하기를 내가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이 이삭이 생긴 뒤로 얼마나 이삭을 사랑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싶었지. 이 아브라함이, 내가 사랑하는 아브라함이 과연 나를 더 사랑하나 아니면 이삭을 더 사랑하나 하고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 싶은 거야. 때로는 하나님이 좀 그럴 때가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테스트를 하시는데 이삭을 바치라 했더니 아브라함이 정말 그것을 이삭을 바치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급작 그냥 멈추게 한 다음에 야, 너가 정말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안다 라고 칭찬하시죠. 그리고 순양을 대신 제물로 드리게 합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거기에서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라고 하는 여호와 이레라는 말을 하죠. 이것을 이제 히브리서에는 이렇게 말을 해요. 자, 히브리서 같이 한번 봅시다. 자, 11장 17절부터예요. 앞에 나와요.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는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받은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실질적으로 액션만 취한 게 아니잖아요. 칼 들고 할 때 하나님이 멈추게 하시겠지? 하고 한 게 아니라 정말 죽이려고 한 거예요. 정말 제물로 드리려고 했어. 그런데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 자식을 죽이는 이런 정말 자기가 죽고 말지 어떻게 자식을 죽여?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이 아브라함은 믿었다라는 거예요. 뭘 믿었어요? 오늘 히브리서 보니까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살리실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를 통해 나는 씨를 통해서 내가 바다의 모래알처럼 그 하늘의 별처럼 그 자손이 많게 하겠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어. 그렇다면 이삭이 살아야 씨가 계속 번져갈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삭을 딱 해가지고 죽여서 끝나버리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분명히 하나님이 그걸 약속했으니까 지금 하나님이 뭔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고 했을 때 내가 정말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삭을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죽이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상하기도 하고 낫게도 하시는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 이 이삭을 다시금 살리실 줄로 뭐했다?
믿었다. 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모직 아빠가 아니라 그 자식도 죽여?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지만 어떻게 자식을 죽여?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건 뭐냐면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우리의 차원을 넘는 거예요. 네. 그냥 죽이고 땡이 아니야. 이것을 분명히 하나님이 이 이삭을 살리실 줄로 생각했다. 내가 비록 하나님 명령 따라 죽이지만 하나님은 이 이삭 살리셔서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이삭의 자녀들을 통해서 모래같이 많은 수의 자손들을 나에게 주실 거야. 이것을 내가 믿어. 그래서 그것을 믿음대로 해놓는 거죠. 이렇게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을 때에는 정말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만 믿음을 갖겠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 되겠지. 근데 그러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는 그러한 아브라함이야. 그런데 그 아브라함도 육신의 것을 바라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언제냐면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갔어. 약속의 땅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약속의 땅에 들어갔으면 그 땅이 정말 젖과 꿀이 흐르고 그냥 풍족해야 되는데 그 땅에 뭐가 들었냐면 기근이 들었어. 기근이 들었다는 건 뭡니까? 먹을 게 없는 거야. 먹을 게 없으니까 아브라함이 나름대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 지금 먹을 게 없네? 그럼 먹을 것이 있는 애굽으로 가야 되겠다. 애굽에 쌀이 많다니까 애굽에 가야지. 그래서 애굽으로 색소들을 끌고 갑니다. 그런데 자기 마누라가 너무 예뻤어. 그래서 이 애굽으로 갔는데 이 애굽 사람들이 타지에서 이 아브라함 식구들을 보면서 더군다나 예쁜 자기 마누라 보면서 내가 남편인 줄 알면 나를 어떻게 해요? 죽여버리고 이 아내를 뺏기 위해서 날 죽이겠지? 겁이 났어요. 그래서 속이죠. 뭐라고 속여요? 내 마누라가 아니라 나의 누이입니다 라고 속입니다. 족보상으로는 누이긴 누이인데 친누이는 아니지만 사촌이지. 누이긴 누이예요. 사촌. 그때 당시만 해도 근친 결혼이 된 상황이었으니까 족보상으로 물론 그래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자기 아내잖아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 정말 그러한 믿음의 아브라함이 자기 목숨 하나 건지겠다고 그 아내를 자기 누이라고 속이고 살죠. 결국에는 애굽에 있는 바로가 너무 예쁘니까 어떻게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데려가지 않습니까? 그런 와중에 하나님이 막 막으시고 해가지고 이제 큰일은 벌어지지 않게 되고 나중에 나오고 탈출하게 되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그 사라는 그 애굽에 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될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우여곡절을 겪은 아브라함이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시 돌아와요. 그러다가 또 어디 땅에 가냐면 그랄 땅에 가 이번에는. 그랄 땅에 갔을 때 그때의 왕은 아비멜렉이야. 이 아비멜렉이 또 있었어. 그랬더니 또 어떻게 아브라함이 또 겁이 나가지고 이 아내를 아내라 말하지 못하고 또 내 누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아비멜렉이 또 이 사라를 취하려고 그러다가 하나님을 또 막 혼내고 막 막으셔가지고 이제 취하지 못하도록 하죠. 그래서 아비멜렉이 왜 나를 이렇게 속였냐 막 그랬더니 죽일 줄 알고 속였다고 막 이런 변명과 함께 겨우면 또 나와요. 그리고 우리가 이 아브라함 정말 그 말씀을 쫓아서 자기 75년 살았던 땅을 떠나 그 약속의 땅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는 그 땅을 인도함 받아서 들어갔던 아브라함.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중에는 그 독자까지도 이렇게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됐는데 그런 아브라함조차도 기근이 되니까 생활 어려워지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앞에 찾고 거기서 해결하기보단 어떻게 해요? 저 애굽 땅에 쌀이 많다더라. 그래서 그 애굽 땅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되 또 자기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아내로 말하지 않고 또 누이라 속이고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씩이나 그러한 일을 하는 게 바로 아브라함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쩔 때 자기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자기 자신의 시각으로 보기 시작하면 그렇게 한없이 연약해지는 게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75세 때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자녀 주신다고 했는데 자녀가 금방 생기지 않았습니다. 10년이 지났어요. 85세가 됐어요. 하나님이 또 쫙 나타나셔가지고 좀 말씀하실 때 이 아브라함이
이제 10년이 됐는데도 자식이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내가 무엇을 해줄까?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나는 자식이 없으니 나의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이 엘리에셀이 누구였냐면 종이었어. 자기 신복이었어요. 자기 집에서 길리었던 신복이었어. 근데 10년이 지나도 애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뭐 해줄까? 그랬더니 난 자식이 없으니까 그냥 집에서 잘 키워온 신복과 같은 우리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다. 너의 그 씨를 통해서 내가 자식을 줄 거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랬더니 이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 말씀을 내가 믿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과 또 실제의 삶이 또 다를 때가 있잖아. 분명히 믿어서 성경에 보면 야 아니야 그 엘리에셀이 아니고 내 씨를 통해서 상속자가 될 거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었어. 그래서 믿어서 하나님이 이것을 의로 여기셨어.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장에 그게 지금 이제 15장인데 창세기 15장인데 16장에 보면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사라가 우리한테 하나님이 애를 안 주시니까 어떻게 하자고 그래요? 자기 여종, 몸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를 납시다. 그랬더니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냐면 성경에 창세기 10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라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그랬어요. 누구의 말을 들으니라?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바로 앞장에 하나님께서 뭐 해줄까 했을 때 나는 애가 없어요. 엘리에셀 그냥 우리 집에서 잘 크고 괜찮은 애니까 걔 자식 삼아 걔한테 줄래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라고. 너한테 난 씨를 통해 가지고 상속자가 있을 거야. 했더니 미션이다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장에 사라가 우리한테 애가 없으니까 하나님 우리한테 애를 안 주니까 우리 내 몸쪽 하갈을 통해서 애를 낳읍시다. 자, 하갈과 아브라함이 관계 속에서 애를 낳으면 누구예요? 여종이. 네? 아브라함이 아닌데 여종이. 아브라함의 애도 애긴 애죠. 네, 뭐 혼자 낳는 건 아니니까 여종이.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다는 약속의 자식은 아브라함과 누구 사이에서 태어나야 돼요? 그렇지. 본처인 사라의 관계 속에서 태어나야 정말 약속의 자녀인 거예요. 물론 하갈과 아브라함 관계 속에서 뭐 그 씨도 아브라함 씨긴 씨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하신 씨는 아닌 거야. 근데 아브라함이 사라가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렇게 말을 했으면 누구한테 물어봤어야 돼요? 그렇지. 하나님한테 물어봐야지. 하나님 지금 하나님 그렇게 분명히 약속했는데 또 이렇게 시간은 가고 그러니까 사라도 늙어가고 나도 늙어가고 사라가 지금 하갈 그때 당시에 또 그런 우리도 있지 않았습니까? 옛날에 시바지 우리 그것처럼 아내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고 물었어야 되는데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신에 그냥 이 사라의 말만 듣고 행하게 됩니다. 왜? 자기 마음도 그런 거야. 어떤 거예요? 분명히 내 씨를 통해서 자식을 준다 했는데, 그래, 그러면, 뭐, 사라 관계 속에서 애가 안 나니까, 하갈 관계 속에서 어차피 그걸 걔도 만약 임신되면 내 씨니까, 어떤 인간적인 마음이 있었겠죠. 그래가지고 하갈과 관계 속에서 나온 게 이스마엘이잖아. 결국엔 이 육신적인 판단 속에 나왔던 이스마엘은, 이 나중에 약속의 자녀로 이삭이 태어났는데 14살 위죠. 그러니까 86세에 이스마엘을 낳고 100세에 이삭을 낳으니까 14살 형이에요. 근데 나중에 이 이삭이 태어난 뒤로 이스마엘이 찬밥이 되죠.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누구를 구박하겠어요? 당연히 이삭, 이 꼬맹이를 구박하지. 엄마 아빠 있을 때야 못하겠지만 없을 때는 가지고 꼬집기도 하고 꼴방도 주고 막 이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나중에 하갈과 이스마엘을 또 쫓아내는 거 아닙니까? 물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나중에
큰 민족을 이루게 해요. 이스마엘 대신에 누구하고 앙숙이에요? 이삭의 이 자식들하고 이스마엘 자식들하고 대대로 이제 왼수가 되는 거지. 그래서 지금도 그 중동 땅에 싸움이 있는 게 그 원인 아니겠습니까? 그 이삭의 자식 그리고 이 이스마엘의 자식 이 민족의 이 싸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잠시 잠깐의 육신적인 생각과 판단이 엄청난 결과를 낳아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는 아브라함조차도 그 시선을 조금만 육신적으로 가지면 그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나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고정되어서 가지 않으면 나도 이 아브라함처럼 육신적인 생각과 육신적인 판단, 보여지는 것으로 판단하고 행하면 그 결과가 이렇게 된다.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 믿음 생활하니까 나는 뭐 언제나 하나님 바라봐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 순간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지 않으면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실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잖아요. 그들이 부해졌어. 그래서 같은 곳에 살 수 없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한테 야 땅을 정해. 너가 오른쪽 가면 내가 왼쪽 가고 너가 왼쪽 가면 나 오른쪽 갈게. 그랬더니 롯이 땅을 정하는데 어떤 땅을 정하냐면 자 창세기 13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랬어요. 자 야곱은 땅을 차지해 그랬더니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땅이 너무나 좋았어. 너무나 좋았어. 보여지는 땅은 너무나 좋았어요. 그런데 이것이 창세기 10장 13장 10절인데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보여지는 땅 자체는 굉장히 좋았어요. 기름졌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라고 표현한 것처럼 보여지는 땅 자체는 좋았지만 영적인 상태는 어때요? 하나님 앞에 악이 가득한 땅이었다. 결국에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해요? 멸망당하지 않죠. 불가명으로 멸망을 당해요. 그 멸망을 당할 때 그나마 아브라함의 그 중보 기도 때문에 천사가 가서 롯의 가족들을 끄집어냅니다. 근데 다 나오지 못했어요. 사위들은 가자 그랬더니 뭐라고 여겼어요? 농담으로 여겼다고 했어요. 두 사위가 있었는데 야 지금 여기 소돔과 고모라 멸망에 빨리 피난해야 빨리 도망가야 됐더니 농담으로 여겼다. 그래서 그냥 불마다 죽는 거죠. 그리고 롯과 마누라하고 딸 둘하고 그나마 막 지체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천사들이 양쪽에 손을 붙잡고 막 당겨가지고 탈출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누가 뒤를 돌아봐요?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봅니다. 롯의 아내가 그 천사들 손 붙잡고 하니까 겨우 끌려 나와가지고 나오다가 어떻게 해요? 계속 이제 아까운 거야. 그 많은 부를 쌓아놓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놓고 나오려니까 너무 아까워. 그래서 뒤를 돌아보자. 그래서 소돔 기둥에 됩니다. 여러분 그 누가복음 17장 32절에 보면 이 종말의 때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기억합니다. 롯의 철을 기억하라. 종말의 때를 사는 너희들아 롯의 때를 기억하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자꾸 어딜 봐요? 자꾸 뒤를 봐.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계속 살아가야 되는데 자꾸 뒤를 봐. 여러분 뒤를 보면 어떻게 된다? 수동기둥 된다. 다시 말하면 자꾸 뒤를 돌아보면 멸망을 당합니다. 그 소돔기둥된 롯의 처가 구원 받았겠어요? 아니잖아. 네? 저와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면서 자꾸 뒤돌아보지 않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뒤돌아보시면 안 돼요. 자꾸 세상과 바라보시면 안 돼요. 아쉬워하고 이거 내가 믿음 생활 안 했으면 내가 저것도 누리고 사는 건데 이러면 안 돼. 저거 재밌는 거 저것도 해볼 수 있는 건데 이러면 안 돼.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점으로 축원합니다. 롯은 보여진 곳으로 사는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엔 그렇게 아브라함의 덕에 또 구출은 했잖아. 롯하고 두 딸만 나왔잖아요. 그런데 딱 두 딸이 보고 배운 게 없었어. 그 죄악의 도성에 살다 보니까 이 두 딸도 믿음이 없어. 그러니까 기껏 구출해 놨더니 뭐 했어요? 아버지한테 술 진탕 먹이고, 야, 우리 남자가 다 죽었어. 야, 여기 우리 씨를 내야, 우리 자손들을, 우리 감을 이어야 되는데 남자가 다 죽었어. 그러니까, 야, 아버지 술 먹인 다음에 아버지랑 관계해가지고 애를 갖자. 이런 딸내미, 둘 다 그랬어요? 둘 다 그래가지고 임신해가지고 애 낳은 게 모압이고 암몬 아닙니까? 나중에 또 이스라엘하고 그냥 싸우게 되는 족속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여지는 대로 살면 소돔과 고모르 땅 아까 나와 있던 것처럼 정말 여호와의 동산 애굽 땅과 같이 기름진 땅이었어. 보여지는 건 너무나 풍족했어. 그런데 영적으로 타락하고 하나님 앞에 악했어. 그 땅을 선택했더니 결국에 어떻게 해요? 처음에 갔을 때는 아유 잘 선택했다. 그 아브라함과 같이 살았더니 괜히 그냥 풀 먹이려고 싸우고 힘들고 그랬는데 이 땅 완전히 그냥 기름진 땅이고 그냥 그래서 더 많은 부가 축적되어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축적된 부가 어떻게 해요? 하루아침에 불과 유황불에 타버리는 거예요. 만원으로 소기름 되는 거고 이 잘못 교육시킨 딸내미들은 자기 아버지 술 먹이고 아버지랑 관계해가지고 애 낳는 이러한 일을 벌이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세워지는 것, 자녀들을 키우는 것은 그냥 물질로 되어지는 거 아니야. 많은 물질을 준다고 해서 아니면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닌 거예요. 마지막 때는 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롯이 조금만이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이 아브라함을 떠나지 않았을 거예요.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택하신 자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주시는지를 롯은 옆에서 계속 봤어요. 그 롯이 아브라함 하나님을 섬기는 아브라함을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네. 그걸 옆에서 계속 봤다면 롯은 어디 붙어 있어야 되겠어요? 아브라함에 붙어 있어야 돼. 이 복의 이 아브라함이 정말 이 복의 사람인 것을 깨달았다면 아브라함에 붙어 있고 그 아브라함이 섬기는 하나님을 붙잡았어야 되는데 이 롯이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냥 세상 것만 붙잡을 줄 알았어. 그게 결국엔 그런 비참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여지는 곳으로 사는 인생은 결국에 이렇게 망하는 겁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때도 노아 때는 물로 심판하셨어요. 그런데 마지막 때 불로 심판하시는데 그때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가 그 모든 심판에서 건진받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기 죄보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한 야곱이 있지 않습니까? 야곱 너무나 잘 아시죠? 야곱이 만약에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장자의 권을 갖지 않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축복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엄마 리브가 같이 작당을 해가지고 아버지가 눈이 잘 안 보이니까 속이는 거 아니었습니다. 속여가지고 장자의 그런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가로챈 건지는 좋았지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생이별을 하는 거예요. 그 좋아하는 엄마 곁을 떠나고 아버지 곁을 떠나서 라반 삼촌의 집으로 가서 20년 동안 종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속여서 축복받으려고 했는데 도리어 어떻게 해요? 생이별을 하고 그 타주로 가서 라삼촌 자기보다 더 얍삽한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 종과 같이 부림을 당하면서 사는 거예요. 나중에 결국에 물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그가 많은 이 짐승들을 데리고 자기 땅으로 고향 땅으로 돌아오죠. 근데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에서가 기다리고 있었지. 그 20년 동안 이 자식 오기만 해봐. 이제 만나기만 하면 내가 죽여버려야지 했었던 그 에서가 기다리고 있는 그 땅으로 가면서 드디어 야곱은 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에서를 만나기 전에 너무나 두려워서 그 약복강가에서 그 천사와 씨름하는 것, 그 여러분 아시죠? 이 천사와 씨름하는 과정 속에 그는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속이는 자로 살면 그 인생이 편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그가 이제 요셉이 총리가 된 다음에 나중에 식솔들이 다 애굽 땅에 갔잖아요. 그리고 바로왕 앞에 섰을 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창세기 47장 9절에 보니까 이 바로가 야곱한테 내 나이가 얼마냐? 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야곱이 대답하기를 내 나그네 세월이 130년입니다. 물론 뭐 지금 생각하면 130년 많죠. 그러나 그 나이보다도 더 많이 지금 이제 늙어 보이는 거야. 그래서 이제 바로가 물어본 거예요. 나이가 몇이길래 이렇게 늙었나? 그래서 물어보는 거야. 그랬더니 그가 고백하기를 우리 조상의 남경의 길에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그러니까 조상들은 더 많이 살았잖아요. 더 많이 살았는데 난 지금 130분이 안 살았습니다. 그런데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생각으로 살고 또 자기의 시선으로 살면 무슨 인생을 산다? 험악한 세월, 험악한 인생을 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약삭빠르게 그 평의 장자권을 취하고 자기가 누리는 것처럼 여겼지만 결국에는 부모 곁을 떠나서 종처럼 살아야 됐고 그 험악한 세월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야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저와 여러분이 인간의 꾀로 살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약복강가에서 그가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라고 베어달리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 하나님의 사자가 너 이름이 뭐니? 그랬더니 내가 야곱입니다. 아니야, 이게 야곱이라 하지 말고 너를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그 야곱이라고 했던 속이는 자였던 그 야곱의 이름이 바뀌어서 이스라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왕국에서 자랐습니다. 40세가 돼서 자기 민족을 돌아볼 마음이 생겼어요. 하루는 길을 가다가 히브리 사람들에게 막 싸워.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을 이제 막 히브리 사람이 아니라 이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막 구박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가지고 그 히브리 사람을 어떻게 해요? 쳐서 죽입니다. 쳐서 죽이고 모래에 감죠. 그 다음날 됐는데 히브리 사람들이 친해 동족끼리도 싸우네. 그래가지고 왜 동족끼리 싸우냐고 이렇게 막 말리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너 어제 말이야 그 싸움 말리다가 그 애굽 사람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고 그래? 여기 죽여봐 막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들통나는 바람에 살인자가 돼서 미디안으로 도망치게 되죠. 여러분, 물론 모세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었죠. 그러나 그는 왕자였습니다. 힘이 있었습니다. 40세였어요. 정말 건장한 때였어요.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에는 결국엔 살인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미디안 강에 가서 또 40년 동안 이드로의 사위가 되고 양치는 목동으로 생활하게 됩니다. 나이가 80세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금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로 모세는 아직까지도 시선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나는 못한다고, 남이 입이 뻣뻣한 사람이라고, 나를 보낼 만한 자를 보내라고, 하나님이 막 그 막대기 뱀으로 바꾸고 문둥병 들었다가 났다가 이런 기적도 막 보여주고 했는데도 이 모세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었어요. 왜? 40년 전에 자기가 그렇게 실패해서 살인자가 돼서 이렇게 미디안 강에 와서 40년 동안 양이나 치는 이제 나이 80세가 된 이러한 상태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볼 때 이해되죠.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그런 상황이면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가가지고 바로한테 가가지고
출애굽시켜 그러다가 할렐루야 가 계시면 그 갈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용기가 어디서 나오겠어요? 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자기 자신을 보면. 그래서 못한다고 못 간다고 계속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나중에 화도 되시죠. 하루도 붙이겠다고 말해서 내가 너 이거 함께 하겠다고 말하고 지팡이 들고 가. 그래서 계속 해가지고 겨우 모세가 가는 거 아닙니까? 여태까지 모세는 정말 인간적으로 너무나 연약한 모세였어요. 자기 자신을 보면 실패한 자기 자신, 80세 할아버지가 된 자기 자신의 모습. 내가 무슨 바로 앞에 가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출애굽을 시키려 나는 못해. 이런 것이 당연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모습이었는데 그가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니까 완전히 달라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열재앙을 통해서 드디어 출애굽하지 않습니까? 출애굽에서 나왔더니 앞에 뭐가 있어요? 큰 홍해가 있어요. 그래도 홍해도 두렵지 않아 모세는 이제. 홍해 나타나는 건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출애굽기 14장 13절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나 못 간다고 나 입이 복잡한 사람이라고 나 못한다고 그렇게 했던 모세였는데요. 이제 바로 앞에 서서 열장을 행했잖아요. 이제 점점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는 자가 됐어요. 그래서 정말 출애굽해서 나왔어. 그러면 그냥 아예 하나님이 미리 홍해도 좀 갈라놓으면 좋잖아요. 그런데 홍해가 떡하니 있어. 또 그 백성들은 다 죽게 생겼다고 뒤에 애굽 군대 쳐들어오지 앞에 홍해 있지 난리 났자는 거. 그러니까 이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한테 담대히 선포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담대히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막대기를 딱 내밀었더니 어떻게 돼요? 홍해가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가지고 홍해가 갈라지고 거기를 건너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자신을 보면 나는 못합니다. 나는 갈 수 없어요. 출애굽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인도합니까? 시킬 만자를 시키세요. 이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고정되면 담대하게 그 홍해를 향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저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내 자신에 멈춰져 있으면 무슨 일을 만나든 내가 위축될 수밖에 없고 나는 실패자고 나는 할 수 없다는 고백 속에 살 수밖에 없어. 내 연약함 속에 묶여 살 수밖에 없는데 내 시선을 주님께 두면 홍해가 나타나도 두렵지 않는 것입니다. 그 광야길을 가더라도 두렵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러한 인생 되길 주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홍해가 나타나도 저와 여러분이 담대히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며 나갈 수 있는 것. 그것은 우리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성경에 있는 사람들, 이 성경에 있는 사람들하고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왜? 그들도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는 연약함 속에 있었어요. 실패 속에 있었어요. 좌절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한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은 15세, 16세 때에 전장에 나갑니다. 그리고 누굴 무찔렀어요? 골리앗을 무찔렀습니다. 골리앗의 키가 2m 90이었습니다. 2m 90. 그러니까 저보다도 1m도 더 크지. 아마 여기 있으면 더 천장 가지 않을까? 2m 92의 몸집에. 그리고 그 갑옷, 이 갑옷 무게만 60kg입니다. 60kg. 여러분 60kg 갑옷을 여러분 입고 있으면 이거 뭐 제대로 움직이긴 하겠어요. 우리 같은 경우에. 근데 갑옷 무게만 60kg. 그리고 이렇게 창 있잖아요. 애들이 싸우려면 창이 있는데 나무 창이 자루가 있고 끝에 이렇게 쇠로 이렇게 창이 뾰족하게 있지 않습니까? 이 뾰족한 이 창 무게만 7kg입니다. 7kg. 쇠 이렇게 뾰족하게 되어 있는 달려 있는 게 7kg. 그리고 자루는 배틀차와 같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한 장군, 이 골리앗이 버티고 있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어느 누구도 나가서 싸울 생각을 못하고 벌벌 떨고 있는 그때에 나이 15전으로 봅니다. 그때의 다윗 나이를. 근데 그 다윗이 어떻게 해요? 뭐 들고 나가요?
물맷돌, 자기가 양치면서 가지고 늑대 오면 맞추고 막 이랬던 물맷돌 5개 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다윗이 그 물맷돌 의지해서 갔을까요? 아니죠. 네, 성경에 보니까 이거는 중요하니까 같이 읽어요. 자, 사무엘상 17:45. 네, 사무엘상 17:45 시작. 다윗이 없어요? 17:45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이 전쟁을 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다. 이 담대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누굴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 이 전쟁을 승리케 하신 저 골리앗을 쓰러뜨릴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사람 뼈가 발견됐다고 그러죠. 어디서 나왔었는데, 이 뼈가 사람 쭉 이 뼈 해골해가지고 몸 다 팔레스타인에서 발견이 됐는데 이마에 돌멩이 큰 거 하나 박혀 있고 그래서 이제 그 뼈를 이제 키나 이런 걸 다 쟀더니 한 290 가까이 되고 이게 언제적 걸까 하고 연대를 또 측정했더니 BC 1000년 다윗 때로 추정이 되는 뼈가 팔레스타인에서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이 골리앗이 아닐까. 왜? 정말 성경대로 이마에 이 돌이 박혀 있고 키도 그렇고 시대적인 어떤 그 뼈가 있었던 그 기원전 1000년 시대도 그렇고 따져보니까 이게 정말 이 골리앗의 뼈가 아닐까라고 고고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이 돌멩이를 던져서 이마박에 박히는 경우가 있을 수 없다라는 거야. 네. 그냥 인간적으로 계속 봤을 때 여기서 만약에 아무리 센 사람이 돌멩이를 갖다가 여러분한테 던져가지고 이마박에 맞잖아요. 그렇다고 이마박이가 여기 이 뼈를 뚫고 이게 돌이 박히느냐? 그렇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런데 그 뼈다귀를 보니까 돌이 이렇게 박혀 있는 거야.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이게 골리앗의 뼈일 거라고 이제 자꾸 추정을 하는 건데, 뭐 그렇진 않든 간에, 분명히 성경에서는 그 다윗이 던진 물맷돌을 통해서 골리앗이 그것을 맞고서 쓰러지고, 그 다음에 칼로 따라 이제 죽이죠. 그러면, 15살 다윗이 그 2m 90에 어느 누구도 싸워서 이길 수 없을 골리앗을 싸워서 이기는 것 인간의 계산이 되어지지 않죠. 그러나 그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앞에, 인생 앞에 이 골리앗 같은 대적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승리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천하의 다윗도 범죄하게 됩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는 겁니다. 왕이 되고 한참 전폭 전쟁이 지나고 어느 정도 나이가 됐을 때 이 다윗이 딴 사람 다 전쟁 나가고 왕궁에서 자다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왕궁을 뜰을 거닐다가 뭘 봐요? 목욕하고 있는 밧세바를 봅니다. 그때 당시는 왕궁은 이스라엘이 그렇지만 이렇게 좋은 곳은 다 위에 짓습니다. 언덕 위에. 네, 언덕 위에 짓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성도 언덕 위에 있는 거죠. 언덕 위에 성이니까 얼마나 높아. 거기서 이제 다 보면 다 보이는 거죠. 이렇게 다 집들이 다 보이는 거죠. 근데 그때 당시 집들이 뭐 우리처럼 뭐 다 해가지고 뭐 샤워실 뭐 욕실이 있어가지고 속에 들어가가지고 막 이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일반 가정들은 대충 져가지고 대충 이렇게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가운데 이제 목욕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윗이 그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을 시선을 두고 있는 상태였다면 거닐다가 이렇게 하다가 보게 됐다고 쳐요. 목욕하네? 그 다음에 만약에 하나님을 의식했으면 어떻게 했을 거예요, 같아? 아이, 못 볼 걸 봤네? 하고서 빨리 들어가든지 뭐 아무 딴 데 보든지 아무나 빨리 들어가든지 뭔가 했어야 알겠어요? 하나님을 의식했다면. 그런데
딱 본 순간 어떻게 했어요? 눈을 떼지 못하는 거지. 야, 많은 것 갖고 와, 많은 것. 그래서 이제 부가시켜가지고 데려오라고. 그곳에 취하지 않습니까? 결국에 임신하게 만들었고, 내가 임신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래도 이걸 덮어야 되잖아. 또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아 불러서 집에 가서 좀 쉬어라. 그랬더니 또 우리아가 집에 안 가. 충신한 장군이라 가지고 이 전쟁 이 시국에 내가 어떻게 집에 가서 쉬냐. 그래서 집에 안 가네. 그래가지고 며칠 왕궁에 있다가 그냥 전장으로 가고 다윗이 도저히 안 되겠어요. 어떻게 해요? 요압 장군한테 시키죠. 우리아를 저 전쟁에서 제 앞장서게 해놓고서 너희들 도망쳐라. 그래가지고 죽게 만들어.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우리아는 전쟁에서 죽습니다. 천하의 다윗, 그 15의 골리앗을 쳐부순 다윗, 그리고 정말 하나님 마음이 합한 다윗,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전쟁 가운데서 승리케 하셨던 다윗, 그 다윗, 그런데 한순간에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니까 자기 실수로 보고 결정하니까 그러한 우를 범하죠. 바세바를 취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 죄를 덮기 위해 우리아를 살인 교사를 하죠. 살인죄를 칩니다. 나중에 물론 나단의 선자를 통해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그의 죄의 대가는 너무나 컸습니다. 죄의 대가가 뭐였어요? 솔로몬과 이 바세바의 관계 속에 낳은 첫 아들이 일주일 만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의 집에서 이 칼이 멈추지 않을 거야. 그래서 결국에 형제들이 칼부림하면서 죽는 거 아닙니까?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시선을 고정하고 살아가는 건데, 정말 잠시 내가 그 시선을 땅을 바라보고 육신을 쳐다보고 이 세상 것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 다윗도 그 어떠한 믿음의 사람들도 쓰러지고 자빠지고 넘어지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경배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혹이라도 우리의 눈이 육신의 것을 혹 바라봤다. 그래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다. 그러면 나의 것 같이 회개할 수 있게 적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시금 시선을 고정하는 거예요. 어차피 베리봉 우리가 살다 이게 아니라 그렇게 잘못했어. 그러면 어떻게 다시금 돌이켜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 이것이 하나님이 다윗을 마음에 합하였던 마음 아닙니까? 다윗이 어차피 베리봉이야. 어차피 살인자 됐고 어차피 가늠한 자 됐고 나 이제 막 살 거야. 그래서 막 살았으면 정말 다윗이 하나님 마음 합한 자가 됐겠어요? 아니잖아. 그 죄를 찔림을 받았을 때 정말 침상을 적셔가면서 회개하고 눈물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살았기 때문에 마음의 합한 자가 됐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붙드시고 그 다윗의 다섯 대대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육신적인 생각과 시각 때문에 넘어질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자리에서 다시금 일어나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한 절 보고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 2절. 다 히브리서 12장 1, 2절. 다 같이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두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심중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바라보지 말고 매 순간마다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늘 앞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람데오 기억하시죠? 코람데오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왜? 그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끝까지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